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장차 있을 힘들 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할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어서 너희로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내게 묻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 말이 길어질수록 너희는 더욱 슬픔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의 근본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의는 그들이 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인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심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재판에 붙여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그분이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에게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과 내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또한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핍박에 대해 미리 경고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15장 18절부터 시작된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내쫓고 죽이는 자신들의 행위를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 또는 예배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에 오는 그러한 무지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긴 이야기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요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요 죄에 빠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비틀거리다, 기우뚱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대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투옥되었고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핍박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핍박으로 인해서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 이것은 당연한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예수님을 쫓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로 인해서 이 고난을 두렵고 그리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앞길에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길을 피해라, 멈춰라, 돌아서라, 숨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것들을 담대히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요, 그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길을, 정말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걸어갔던 길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5절부터 7절,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성령의 강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올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 과정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떠남과 세상의 핍박에만 집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달리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듯 인간적인 그러한 정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이러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더욱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케 깨달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 제자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이러한 기록이 종종 나와요. 하지만 성령님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한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셋째, 8절부터 11절, 세상에 대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9절, 죄에 대하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 의에 대하여는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다 라는 뜻이고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죄를 정죄하는 분으로 특히 세상 사람들의 오해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밝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죄악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함을 깨닫고요. 또한 세상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고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그것은 잘못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요, 어떻게 점점 변하고 있는가? 너가 좋다면 괜찮아. 너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이 옳은 거야 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네가 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를 꾸짖어서 그의 삶을 돌이킨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드러낼 때 나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한번 해봐요. 화이팅! 마지막 넷째 12절부터 15절 제자들을 향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아직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은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직 제자들이 모든 가르침을 소화할 믿음과 지식의 분량이 없을 뿐더러 이제 곧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장차 올 성령님께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진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해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즉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요, 그 깨달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소망하고요,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시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영광스러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너희들의 힘과 여태까지 나에게 배웠던 그 지식으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간구하시고요, 그분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성령님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간구해서요,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우리가 힘이 없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기에 성령님을 구해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